할렐루야. 우리도 기쁨이 넘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누릴 복. 제가 항상 설교를 쓰고 설교의 제목을 제일 마지막에 저장할 때 입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쓰는 것도 어렵지만 설교의 제목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막 1시간 고민도, 여러분은 그냥 주보에 나와 있으니 그냥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목사는 설교의 제목을 잡느라고 골몰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가 누리고 누릴 복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요, 전 속으로 씩 웃었습니다. 너무 제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누릴 복. 예민하신 분은 캐치하셨겠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또한 누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고 또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다윗만큼 복을 받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들의 국기에다가 별을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자기 나라가 다윗과도 같은 복을 받는,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가정이 되고 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들어있는 어떤 이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윗 같은 복을 받고 얻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이 타임즈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굴까? 물론 지금 이제 뭐 제일 부자 뭐 누구 이런 거 말고 하여튼 역사를 통 들어가지고 역사의 인물 가운데,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 가운데 하여튼 10존과 그 전에 존재했던 모든 인물 가운데 제일 부자가 누굴까? 여러분, 복 그러면 좀 애매하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일단 복 중에 하나인 부를 가지고 가장 부자가 누굴까를 계산을 했어요. 네, 많은 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헌을 근거해가지고 가장 전 세계 하여튼 역사 이래 지금 통틀어서 유사일에 가장 부자가 누구였을까를 계산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누가 제일 부자였다고 결과가 나온 줄 알아요? 빌 게이츠도 아니고 무슨 저커버그니 뭐도 아니고 성경의 왕, 이스라엘 왕 다윗이었다. 이래 얘기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네요. 다윗은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 제가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오늘 그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 이스라엘이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요, 세 가지의 복을 우리가 받은 다윗 자기를 포함한 우리 이스라엘이 받은 복 세 가지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석절에 간단하게 요약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얘기하는 자기가 그렇게 복을 받은 자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자이지 않느냐 하는 그 세 가지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도 이 복의 주인공이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사명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예, 여러분 눈에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첫째, 다윗이 얘기하는 자기와 이스라엘이 받은 복,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야.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외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야.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하고도 제가 좀 전에 나눴는데 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이 교사를 오랫동안 해오신 나이 많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학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새학년 새학기에 들어가서 1학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2학기 때 아이들이 이렇게 이 1학기가 아니고 2학기가 됐을 때 그 주변에 이렇게 아이들이 몰리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오랫동안 이 학급을 지켜보니까 1학기에는 화려한 아이들, 부잣집 아이인 것 같고 이렇게 도시락도 막 맛있는 걸 싸오고 소위 예쁘고 잘생기고 막 리더십도 있고 막 그런 아이들 주변으로 아이들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몰린대요. 첫 학기는 그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 주변으로 아이들이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요 1학기가 딱 지나가고 여름방학을 보내고 2학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누가 누군지도 다 알고 익숙해졌을 때에 어떤 학생들 1학기 때는 주목도 받지 못한 학생들 가운데 아이들이 막 몰리는 애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늘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첫 학기에는 보여지지 않았는데 두 번째 학기에 선생님도 알고 아이들도 알고 주변 아이들이 다 알고 이렇게 몰려드는 소위 말해서 인기 있는 아이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랫동안 학생들을 매번 이 바꾸면서 학생들이 학년마다 바뀌니까 그러한 아이들 2학기에 주목받는 아이들의 어떤 성품과 특징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기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요 2학기에 아이들이 몰려든 아이들은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아니라 그러고 싫다 그러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아이들 주변으로 애들이 몰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자꾸 비판적인 얘기하고 원망스러운 얘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엉뚱한 말하면요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요. 그렇게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긍정적이면 사람들도 몰려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야.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의 사람이에요. 믿는 자예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몰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빛이 나는 아이들 두 번째 특징은요. 친구들의 말에 잘 공감하는 아이들이다. 이래 말했더니 우리 할인이가 공감이 뭐예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공감은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의견에 받아주고 어떤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과 마음을 마치 내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공감의 마음인데 아이들이요 공감하는 아이들 주변으로 아이들이 몰리더라고요. 뭔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 처지가 내 어려움을 얘기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울 때 같이 마음이 슬프고 누가 웃을 때 함께 기쁘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건 잘해요 여러분 사람들. 근데요 남이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질투가 나가지고 부러워가지고 막. 한번 우리 목사님들도 질투가 많아요. 뭐 자랑을 못해요. 교회 계약했다는 자랑을요 못해요. 이게 어려워. 근데 여러분 공감의 사람은 남이 좋을 때 함께 좋아지는 거죠. 세 번째 아이들의 특징은요 진심이래요. 진심. 그냥 마음이 없는데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을 대하는 것에 진심이고 친구의 상황에 진심이고 대화에 진심이고 공부에도 진심이고 운동에도 진심이고 진심을 다하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인기가 있는데 인기가 없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별 빛이 나지 않는데 갈수록 빛이 나는 아이들이 학급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갈수록 근사해지고 멋진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전반 1학기 때는 우리가 빛나지 않는데 2학기에 빛나는 인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어서 나는 사람도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건강하기도 하고 가진 것에도 여유가 있고 이런 주변에 사람들도 몰리고 막 대단한 왁자지껄한 인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조건들 하나하나가 내게서 사라지면 주변 사람도 거짓말같이 하나하나 떠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 주변에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은 그런 조건을 보고 그런 조건 때문에 내게 몰려들었던 사람들, 그 조건이 내게 없으니 떠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삶은 근사한 삶이 아니라고 봅니다. 갈수록 멋있고 근사해지는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별것 아닌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갈수록 잘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당자가 집을 떠나 잘 살아보겠다고 호기롭게 아버지를 떠납니다. 얼마나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생각을 가지고 의기양양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품고 가니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하면서 자기가 이 모든 복을 누렸다는 것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돈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돈도 아버지가 없으니 관리도 안 되고 아버지가 없으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참 감사한 게요, 돈이 있으니 이 친구들이 몰리고 야 이게 인생이냐 막 그러고 살다가 참 고마운 건 뭐냐, 이 아들이요, 이게 진짜 복이 아니구나. 누구를 생각해내냐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넉넉한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나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너무 감사하게 이 아이들이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돈이 있어도 젊음이 있어도 친구들이 넘쳐도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 삶에는요, 불행이 온다는 걸요, 이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결단하고 거기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행복이, 기쁨이, 복이 회복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를 탐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삶에 진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조건들을 따져가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이 들고 외롭고 자식들도 변변치 않고 누구 하나 나 같은 사람 거들떠보지 않는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가요 진짜 복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뭐가 아까우시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행복자지 누가 행복자겠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조건 한두 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내가 불행하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말이냐는 거예요. 나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화려한 놀이동산에 한 소녀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곳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손에 흘러내리는데 이 아기는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왜 그러고 있냐, 왜 그러고 있냐 물어보고 따져보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거기에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놀이동산 한가운데 세워놓고 금방 오겠다 그러고 엄마가 이 아이를 떠난 거예요. 이 아이가 서 있는 곳은 화려한 놀이동산이고 손에는 세상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 아이가 행복한 애냐는 거예요.
화려한 세상이 자기 배경에 있다고, 손에 아이스크림이 들려있다고 이 아이가 행복한 아이냐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아이. 왜요?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고아가 됐으니 얼마나 자기가 불행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진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화려한 곳에서 아이스크림 서리고 들고 서서 울고 있는 소녀와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떠날 일이 없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화려한 놀이동산이 아니어도 내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무슨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참 행복자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면을 따라합시다. 평온케 하신 복. 이스라엘의 사면을요, 하나님께서 평온케 하시지 않았느냐.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면에 평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사면, 즉 동서남북을 하나님께서 평온케 하신 거예요. 이러한 복을 그들이 다윗 때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사면이 적대국이에요. 위로는 시리아라고 하는 이 레바논 시리아가요, 하여튼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7일 전쟁을 6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시리아가요 이스라엘과 싸웠다가요 자기 땅 몽땅 큰 비옥한 골란 고원이라는 땅을요 뺏겨버렸어요. 골란 고원에 제가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직접 갔거든요. 골란 고원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가 나와요. 우리 문경 사과도 진짜 맛있고 경북 이런 사과가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참 죄송한데요 골란 고원의 사과만큼은 안 돼요. 전 세계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그걸 사가지고 몽땅 사서 우리는 그것을 맛봤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선두술래 다음에 가면 또 사드릴게요. 골란고원에. 근데 지금도요 시리아의 주민들이 그 빼앗겨버린 골란고원에 이스라엘에게서 그 사과를 수입에다가 먹으면서요 엉엉 운다는 거예요. 맛있을수록 그 땅을 빼앗긴 그 울분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시리아, 레바논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요르단 얼마나 큰 대국인지 몰라요. 요르단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른쪽에 있고 이집트와 이 이라크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여러분 수십억의 이 아라비아 이스라엘을 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여러분 꼭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작은 나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적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못마땅히 여기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이 시대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민족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니 그들이 다윗 앞에 복종하고 그 땅을요 하나님의 사면을 평온케 지켜주신 거예요. 이 복을 그들이 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얼마나 많은 질고가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요 정말 기적 같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를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사람을요 그 사면을 하나님이 평온케 하시는 거예요.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전체를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인종을 청소하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이게 그냥 성경을 읽으니 글로 읽어지니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을요 진짜 완전히 도말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악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가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요 온 백성과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민족을 건져내신 거예요. 인종을 청소하려 했던 사람이요 목이 잘려가지고 장대에 목이 걸린 거예요. 다니엘을 질투하던 바벨론에 힘있는 총리들이 있었어요. 많은 총리들 가운데 그 총리들의 우두머리를 다니엘로 삼으니 그 총리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 아무것도 아닌 제가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다스리고 총리 우두머리가 되다니 내가 쟤를 죽이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수근거리고 머리를 짜가지고 쏙닥쏙닥 해가지고 다니엘을요 기어이 사자굴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가 고픈 굶고 있던 이 사자들이요 희한한 게 뭐냐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해요. 허기진 사자들 틈에서 다니엘이 하룻밤 잠 잘 자고 왕이요 다니엘아 다니엘하고 부르는데 예 하고 대답하고 거기서 나와요. 다니엘 그 안에 집어넣은 총리들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 던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그들을 사자굴에 던졌더니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하늘 공중에서 분해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공중에서 달려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잡아먹은 거잖아요. 여러분 억울하다고 해서 너무 속상하고 잠 못 자고 하는 건 미련한 거예요. 괴로워도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믿음으로 인내하고요. 밥에 밥 안 넘어가면 물 말아가지고 김치 먹어요. 해봐요. 멸치 하나 볶고 김치 이래 빼가지고 밥에 물 말아서 먹어봐요. 술술 넘어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사방이 원수이고 난리인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래요. 그런가 안 그런가 봐요. 다 해결하시래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하나님이 둘러 진치고 그 사방을 평온케 하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앞에 길을 열어내시고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건져내사 원수의 앞에서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가 막힌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역사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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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저 큰 대류변에 교회를 갖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사거리가 홍은사거리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싸움을 하던 자이고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는 큰 장수였어요. 다윗이 그렇게 오매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건 그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준비하는 것을 다윗에게 맡기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해요? 솔로몬을 도와. 너희는 성전을 지어라. 내가 갖지 못한 복이지만 너네가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너희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고 자자손손 그 성전을 통해서 복을 얻기를 다윗이요 그리들이 누리고 있고 누릴 복을 앞으로 누릴 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누리고 누릴 복이라고 그렇게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은 건데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나요?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복은요 아무나 누구나 받는 복이 아닙니다.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요 지어져 있는 큰 교회를 다니다 보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복이 없어요. 그냥
그 성전 안에 거하는 복을 얻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래서 많이 보았어요. 교회를 지을 때 교회가 그냥 지어지지 않아요. 제 아버님도 교회를 2번 건축을 하셔서 제가 그 과정을 어려서 지켜봤거든요. 예, 교인들이 다 벽돌도 나르고, 예, 교인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일하고, 예, 이래가지고 교회를요 하나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고 해가지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국 교회가 다 지어졌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 그 성전을 통하여서 자기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고 자자손손 사실 조국 대한민국이요 지어진 성전을 통하여서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으로 건너간 이 초기 개척자들이요, 제가 그 개척자들의 교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읽어보니 뭐라 그러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게 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 짓고 학교 짓고 좀 통나무 나무 교회 지을 거라 생각했는데 반대였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신앙을 위해 갔으면 예배할 교회를 짓고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이래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요 아직까지 그들이 받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북에서 월남하신 목사님이요 큰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날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광고한 거예요. 내일 기공 예배 많이들 오시라요. 이분 국외선분이가 힘내낸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참석할 것이 아니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드리고자 결심하는 분만 오시라요. 목사님이 그렇게 광고했대요. 제가 이렇게 광고했다고 우리 교인 다 떠나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이래 못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느냐,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얘기했는데요. 당신네들은 10년 20년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도 못하냐고 이래 말씀하시면서 기공예배가 몇 시니 재산 절반이라도 드리겠다는 결심이 있는 사람만 기공예배 참석하라 광고했어요. 월요일날 아침 기공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 몇 사람이 모였느냐, 37명이 모였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자기 재산 절반을 이 성전 건축하는데 드리겠다는 사람이 37명이 나왔다니까. 놀랄 일이죠. 이들은 자기 재산의 절반도 아까워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위해 바치겠다고 결단한 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지어진 교회가요, 우리 교회 가까이에 있는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 그리고 이 용기 있는 목사님, 저는 용기가 없어 일에 못할 것 같은데 이 용기 있는 목사님, 황경진 목사님, 참 놀라운 건요, 제가 이 책에서 본 내용인데 그 재산을 그렇게 하겠다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요 결국 보니까요 한국 500대 기업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아름다운 빈손이라는 목사님 책에서 제가 읽은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500대 기업 안에 이 37명이 전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요 사실은 그 첫 세대가 우리 대기업의 전부를, 거의 전부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과 7년 전 우리는 아무 데도 갈 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속해 있는 노예도 없었어요. 노예에서도 나가요. 제가 노예 석상에 가가지고 사정을 이래 얘기하고 아무리 없어해도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우리는 교회가 있는 노예도 없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몰랐죠? 우리가 지금 서북 노예에 속해져 있는데 참 감사하면 서북 노예가 우리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노회장님한테 제가 여기에 이러이러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노예 받아달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느냐, 이 노회장님이 주 목사님 3년만 잘 버텨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3년만 버티면 노예에서 우리 교회 도와줄 수 있대. 그냥 온 교회, 이 교회가 없어질지 어쩔지 모르니까 처음에 3년은요 어떤 멤버십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뒀다가 3년쯤 되고 어려우면 우리 교회를 도와준대.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도움 필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놀리시더라고요. 지금도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이 서북노예 위수 지역이 어디까지냐면 은평구까지가 서북노예예요. 우리는 은평구 서대문구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 위수 지역에 좀 벗어나 있는데 우리가 새 성전을 딱 마련한 데가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딱 경계에 들어갔어요. 유턴한 데가 이 은평구예요. 유턴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교회인데 딱 거기가 돼가지고 이제 위치적으로도 이제 뭐 서북노예에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노예도 없었어요. 목사 한 명 달랑 있고 교인이 있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 땅을 사고 교회를 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가 돼가지고 땅값이요. 엘리베이터, 엑스컬레이터가 없는 유일한 동네 중에 한 동네가 우리 동네라는데 우리 동네는요. 그런데요. 땅값이 막 평당 막 5천만 원 막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참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땅도 있고 교회도 있는 곳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첫 성전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사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성전을 짓고 이 첫 성전을 통해서 받은 은혜, 주신 은혜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봐요. 코로나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 잘 사는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요 쉬쉬하고 말도 안 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여러분이 몰라요. 우리가 이 48평 50평도 안 되는 교회 안에 100여 명이 모여 있으니요 진짜 환장을 오르지. 누구 하나 콜로 가면요 막 다들 죽으리라 그래요. 그때는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두려웠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걸리는지도 모르니 진짜 두려웠어요. 교회들 가운데 다 코로나로 교인들이 죽어나갔어요. 우리가 이 좁은 공간에 이래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인 중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우연히 그래 됐어요? 하나님 네. 그걸 두고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조건이 이런데 다 나가 자빠질 일이에요. 흩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감당해낸 거예요. 목사님들도 다 겁나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전부 가림막 세우고 마스크 쓰고 그러고 설교했어요. 다 그랬어요.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한 거 봤어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요 아유 죽으면 죽으리라 마스크 안 쓴다. 코로나 뭐 걸리지 뭐.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건강할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10개를 쓴들 바이러스가 들어올라 치면 뭐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르러 우리는 새 성전을 준비하고 새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 여러분 거기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땀과 눈물로 세워질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받을 복이 많을 거고 우리 자식들이 받을 복이 많을 거고 오고 오는 세대가 이스라엘의 복을 우리 누렸던 것 같이 우리도 그 복을 받고 얻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복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사면을 평온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두렵게 하고 그 사자들 사이에 다니엘이 푹 잠을 자게 하듯이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우리 놀라운 은혜교회를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사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복을 받고 오고 오는 세대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자손손 계계승승 복을 얻어 누리는 역사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